사람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늘 자기 것이었고 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또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당연하게 느끼는데, 당연이라는 말이 연자가 그럴 연자입니다. 늘 그래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당연히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뭐 자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당연하다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비로소 잃어버리고 나서 허둥지둥하고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어려운 시기 때 나 자신과 또 나에게 주어진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살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주일날서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모임도 참석하고 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었으려니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뭐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그 본질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나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시컨 참석하고 정작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뭐 성경 공부는 참석하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던 익숙하게 우리 속에서 반복되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익숙한 패턴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과연 잘 믿고 있었는가, 내 신앙의 본질은 뭐였는가라고 하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생기고 나면 더 잘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혹은 더 내가 강해져야지 이래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경영을 치밀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사재기 하느라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걸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겠는가? 그 사람들 같이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볼 때 비로소 신앙의 그 본체가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딱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는 뭐 여러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건강의 문제, 소유를 잃어버린다거나 관계가 깨어진다거나 어떤 감정의 어떤 어떤 균형이 무너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위기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힘을 더 내가지고 분발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경영을 더 치밀하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일관되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방법은,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할 것 같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를 내가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잘 알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허둥지둥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휘몰려가고, 감정이나 또 사람의 이성 같은 것이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쫙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가 생겼지만
어려움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이제 형제자매들 생각하면서 형제자매들 가정과 직장들에서 아유 그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들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 같은 것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은 정말로 위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안 되죠. 야곱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몇 번 왔죠. 한 번은 형한테 쫓겨서 죽을 뻔한 그 베델에서 만났고요. 또 한 번 어디였어요? 야복강에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네. 근데 하여튼 그 위기 때 그는 딴 것을 떠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아주 소망스러운 어떤 약속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왜곡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한테는 세 가지 그 모순과 왜곡되어져 버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자연과의 왜곡된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땅을 착취합니다. 땅을 이용해 먹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와 본성 같은 것 하나님께서 누리고 잘 관리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쾌락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하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금한 일들을 해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보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요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사람이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망가지는 그 이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총기 사고 뭐 이런 그 미국에서 죽는 사람 통계를 쭉 어떤 사람이 책 가지고 그 통계를 갖고 책을 두꺼운 걸 읽어주는데 그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깨어진 균형,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마약을 손을 대고 총기를 손을 대고 또 그릇된 성생활을 하고 뭐 어떤 이 가정이 깨어지고 이러면서 일어난 분란 때문에 죽는 그 인원수가 미국에서 대부분이더라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게 아니더라고 별로.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과 사람의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주셨는데 이것을 착취하고 그릇 사용하고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오용하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사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어느 날 이 미생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 안의 본성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왜곡되어지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기 때문에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성을 앞세우고 살으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참 탐스러워 보였다. 먹음직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딱 버리는 인생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 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은 자연히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주신 것들을 함께 그릇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왜곡된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이 모순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모순입니다. 사회적인 모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기 기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왜곡,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지배하려고 들어요. 혹은 이용하려고 들지요. 또 미워하거나 질시하거나 또 다투거나 속이거나 하는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가 뒤틀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뒤틀린 것입니다. 본성 안에 있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고쳐야든지 없는 돈에 명품을 걸쳐야 되고 또 없는 반지하를 사러도 벤츠를 몰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면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협박이나 회유나 또 매력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슬쩍 자기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회적인 관계가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침마다 세상을 나가면서 가면을 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가요. 자매님들 화장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가면을 쓰고 나간다는 게 본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람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착한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관대한 사람인 척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왜곡시켜서 꾸며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왜곡을 사람은 본성 안에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영적인 이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으로 지어진 사람이란 것을 사람이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숭배입니다. 아까는 자기 기준이었고 아까는 자기 만족이었죠. 첫 번째 것은 자기 충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자연과의 왜곡은 자기 만족 때문에 자연과의 왜곡이 일어난 것이고 사회적인 왜곡은 자기 기준을 섬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기 숭배를 한 거죠. 자기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왜곡되어진 본성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냐면 와가지고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모든 것 다 줄게. 그것은 절만 한번 해주고 나면 다 줄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게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없어질 거예요, 사람 속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숭배하며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더 바뀌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사람 속에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은 다 믿음을 가장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별소리를 다 해도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누구 섬기는 걸까요? 자기 섬기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이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냐. 이거 평생 섬기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것을 봤더니 참 지혜롭게 보였어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만들어줄 것처럼 지혜롭게 보였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이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이나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왜곡된 본성 안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왜곡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하고 이
세상과 더불어 자꾸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고요. 모순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왜곡과 모순이 일어나고 위선을 떨고 있고 또 자기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적인 왜곡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의가 되세요 혹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체면 따져야 되고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지배해야 되고 지가 만족해야 되고 지가 더 이렇게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왜곡된 본성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본성을 따라서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요? 내가 제일 골칫거리예요. 이것 보지 못하면 인생은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제풀에 지쳐가지고 탁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하고 어떤 소유를 쌓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아무리 불러대고 내가 뭘 하고 뭘 이뤘고 아무 소용없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 왜곡된 본성을 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엑소더스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겠네요. 회복하는 길은 구원의 길은 언제나 명료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회개가 빠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내 전 존재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환멸이 일어난다. 내 전 존재가 어쩌면 그렇게 부패했니? 99.9는 나쁜데 0.01%는 좋으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0.01%가 그래도 난 이런 거 성격이 좋은 거야. 나 이런 것은 나 지혜로운 사람이 이따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꼭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전 존재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간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교활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처음 안 되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에도 꼭 물어보세요. 내 인생이 파고 자빠질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전 존재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어느 날 그렇게 봤더니 자기보다 어마무지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사단은 갖고 놉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내가 확 무너지고 나서 내가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이 순례길 다 못 갈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가야 될 순례길에 이 장애의 물질이 너무 높아요. 너무 깊고요.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 못 보고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하나님 가지고 여러분 이 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여러분. 응? 내 죄가 너무 어금망져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팍 자빠진 자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시고 있지 않으면요. 다 못 가요. 장단건데 다 못 갑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받아내셔야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정된 자리. 그래서 혼자 죽기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같이 죽어주신 거야. 같이 죽어주신 거야. 같이 죽어주셨다고요. 예, 주님 죽은 그 자리에 제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그 침례요. 매주일마다 그거 확인하느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떡을 떼면서 내가 죽을 자리 주님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서 자기 발견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 욕망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실제보다 훨씬 커다랗게 두려움, 의심, 미움, 이런 어떤 그 감정은 그야말로 막 썰기 밀물처럼 몰려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 감정과 보는 이 시각 말이에요. 시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잘 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 옳시다. 그런데 그렇게 확 자빠지고 나서 뭘 가지고 수습해요? 구원받았으니 됐겠지? 이렇게 넘어가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 대해서 한탄과 자조가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미리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아들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이르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볼견자 아시죠? 볼견자. 볼견자를 갑골문으로 쓰면 커다란 눈 아래 사람이 머리는 없고 머리가 뭐냐면 커다란 눈이 하나 있고 꿇어앉은 사람이 있는 것이 볼견자입니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뭘로 갖고 살아요? 자기 시력으로 살아요. 자기 기준으로 산다고요. 네? 내가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그것은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죠. 근데 자세히 볼 시자가 있습니다. 앞에 보일 시자가 있고 볼견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 자세히 볼 시자인데 그 각골문 참 재미있습니다. 보일 시자는 이렇게 쓰는 보일 시자 말이에요. 보일 시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보일 시자 그 밑에 커다란 눈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보일 시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 것이냐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나도 나를 정죄치 않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경 한 장을 봐야겠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입은 자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입고 있는 자한테 입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새롭게 함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자들이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구원받았고 나서 그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요 무단히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위기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다시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갈
그래서 내가 머물렀던 자리가 잘못된 자리구나 알고 옮겨 쓰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계속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입었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새 사람으로 입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생생한 실물 교육을 만찬을 뗄 때마다 하잖아요. 이건 멈춰버리고 딱 생각에 갇히고 이만한 머리통만한 그 눈을 갖고 내가 보는 것이 최고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소망이 생기는 길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의 이 삼중적인 이 왜곡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왜곡된 눈으로 인생을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자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이것이 날마다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쾅쾅쾅 날마다 두드리고 계세요. 못 듣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생각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기가 아버지가 내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계획과 뜻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회복이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길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을 형통케 만들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큰아들조차도 그 집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말 잘 듣는 아들만 되어 있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 몰랐어요. 나중에 딱 위기가 찾아오니까 문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저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부당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생각은 전혀 없어버리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번에 아들 차례죠. 첫째 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하고 이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부터 쭉 보시면 아시지만 다만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거냐? 네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해도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인생을 빙빙 돌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자요. 날마다 그분의 은총 안에서 자기 발견이 필요한 자요. 날마다 이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될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